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2.5단계로 격상할 만큼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코로나에 심각해진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의료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과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 의료 파업이 일어나서 의료체계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표가 좋은 합의점을 빠른 시일에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어려워진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과 자영업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분들 또 폐업 위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직한 분도 많고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자 힘쓸 부분도 있지만 이때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정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부와 여권과 야권이 지혜를 모두어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재난지원금이든 또는 경기 부양책이든 가장 전문가 분들이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경제 정책을 펼쳐서 코로나 위기 상황의 경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비난과 평판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작은 규모의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진행할 만한 여건이 없는 교회들은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상황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교회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영적 지혜와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통과한 이후에 더 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 위기가 크고도 무겁게 닥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 한 사람도 이 어려움에서 예외가 된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와 또 여권과 야권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게 해주시어서 단결된 하나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코로나의 질병의 위기로부터도 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 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도자들 위해 하나됨과 뜻을 모으는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영적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작은 규모로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시련을 더불어 겪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찾는 영적 회복의 때로 삼아 주시어서 교회의 외적인 것들, 교회의 외향적인 것들,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 추가했던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도덕적인 사명과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본질을 되찾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이든 또는 10명, 20명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작은 규모의 교회이든 영적으로 모두 다 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민족과 우리나라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8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될 영적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오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며 제사함 받은 자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또는 모든 종교가 저마다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개념인데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인가? 그것은 사람마다 또는 종교마다 이제 서로 다른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또 지역을 넘어서서 대중적인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두 가지는 시대를 넘어서 또 어떤 지역을 가든지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제시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가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매우 힘들지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난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가난 아래 놓여 산다는 것 매우 불행한 것인데 그 가난의 힘으로부터 노임받아서 부유케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질병도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질병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되어서 어떤 그 질병, 특히 불치병 아래 있을 때는 그 질병의 지배로부터 인생이 무너지거나 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또 대중적으로 구원을 이런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또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 종교를 찾아가곤 합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타락하였고 한국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병약해졌고 불과 1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처럼 급격하게 쇠퇴한 원인은 이런 세속화되고 대중적인 그릇된 복음에 쉽게 넘어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라고 하는 과거의 기복주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로 와서는 이것이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이라는 이름만 바뀌고 모양새만 바뀌었지, 그리고 형태만 더 세련되어진 것이지, 예전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어르신들 세대 때 기복주의로 행하던 것, 이제는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련된 형태로만 바뀌었지, 오늘날의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에 휩쓸고 있는 그러한 그릇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형통케 될 겁니다. 당신은 번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당신에게 명예도 줄 것이니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그릇된 복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고 세속적인, 대중적인 또는 이방 종교가 말하는 그런 자유, 구원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메시아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이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구원받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믿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의 역사적인 기초가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8절은 우리가 믿는 사실이고 9절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사실의 역사적인 기초가 있는 것이죠. 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사건. 그런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을 보면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다시금 예수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원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그냥 승천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라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다든지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든지 그런 사역 다 마치신 후 승천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마지막 어떤 사역까지 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도대체 우리를 무엇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게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구별해 말할 뿐이지만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게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건 이처럼 두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단순히 무슨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이 죄의 두 측면이 있는데 그 두 측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두 측면의 첫 번째는 이 죄의 형벌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하실 때 죄책, 용어가 좀 생소하죠. 죄책, 그리고 죄성. 죄책은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큰 돈을 횡령해서 3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언제 그 자신의 그 횡령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냐면 죄책, 죄의 형벌을 다 받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여전히 그가 지은 죄에 매이게 되고 그는 여전히 도망쳐야 되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잡혀서 감옥에 가서 3년의 형벌을 다 마치면 그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우리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했을 때 죄책이란 면이 있어요. 죄의 형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죄 형벌을 다 무효화해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 형벌 측면에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로부터의 자유가 단지 형벌로부터의 자유만이었더라면 우리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곧바로 다시 죄인으로 붙잡혀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껏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지라도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 형벌, 죄책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죄성, 죄를 짓는 죄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 측면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으로부터도 우리가 노인받아야 되고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인간 본래의 자연적인 본성, 또 본능,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몸이 있다란 말은 배가 고픈 거를 말하고, 몸이 있어서, 피곤을 느끼는 걸 말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볼 때 기쁜 것을 말하고,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시각, 촉각, 또 후각, 미각, 이런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고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처음부터 주신 것이어서 이것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 봐서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창조한 자연을 만끽하도록 창조해 주신 선한 통로인데 이 선한 통로가 이 죄성하고 결부가 되어지면 이것이 죄를 짓는 채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선한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하고 그 정당하게 돈을 받았을 때 꽁돈 생긴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이런 정당한 대가를 따 얻었을 때 그때는 이 남의 돈을 훔쳤을 때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참된 의미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죠. 그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6년을 고생하고 10년을 고생해서 내가 원하는 멋진 집을 사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큰 일을 행했을 때 인간은 대단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소유욕을 만족시킴으로 우리 인간은 아주 행복을 느낍니다. 소유욕이 있어야 사람이 일을 열심히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유욕에 죄성이 결부되어지면 이 소유욕이 탐심으로, 탐욕으로 이것이 굴절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유욕을 통해서는 우리 손과 발로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이 게으르게 또 의욕 없이 이렇게 게으르게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욕구가 있어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죄성과 결부되어지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어서 내 손과 발이 죄를 짓는 그런 이 도구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아름다운 축복의 채널 중 하나가 성욕입니다. 이 성욕이 죄성과 만나면 음욕이 되어져서 음욕을 통해 아주 커다란 이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커다란 죄악들을 범하는 이 채널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다. 죄사함 받게 하셨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의 개념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의 한 측면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내 몸을 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죄사함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새 생명은 죄를 싫어하고 의를 사랑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새 생명인데 이 부활, 이것을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영혼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새롭게 중생하게 된 새 생명,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역사로 일어난 그 중생한 새 생명, 성령께서 우리의 이 새 생명이 죄성을 이기도록 제약된 욕구를 이기고 이 새 생명의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시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 하고 중생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 이거를 칭의라고 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이 중생한 생명이 거룩해져서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값을 다 면제받고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즉각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다가 즉각 완전한 의인이 되어지고 이것은 우리가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란 말, 의인이라고 칭하다란 말 자체가
의인으로 치겠다란 말은 본성은 의인이 아니란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순간적으로 제사함을 다 받아서 신부는 순간적으로 의인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칭의, 의인이라 칭하다. 본성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인간의 욕구와 결부되어서 죄를 짓게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되도록 되는 거, 이거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 생명, 중생 때 얻은 새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죄성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칭의처럼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과정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중생하여 죽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이 바로 그 사실에 대한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 전제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9절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거인 겁니다. 먼저 이 9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나사로도 부활한 것일까요? 그런데 9절 하반절을 보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란 말에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죽은 자가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생명의 상태로 돌아온 소생의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 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지가 않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그러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와 달리 다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사망이 나사로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죽은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겠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죽음 자체를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죽음을 죽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죄값을 다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죄의 어떤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갖게 된, 성취하신 그 부활 생명, 이 생명은 우리 인간의 옛 생명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생명을 창조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단순히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 인간의 옛 생명과 다른 질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은 그럼 우리 인간이 죄인일 때,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갖고 있는 옛 생명과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어떠한 질적인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사건을 통해 창조하신 새 생명의 영적 자질, 영적 특성, 도덕적 자질,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은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창조한 새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서 바로 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 생명,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중생했을 때 얻게 되어진 그 새 생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죄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때에 착한 일을 하러 가자라고 할 때에는 게으르고 그런 소리는 이제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근데 뭔가 이제 의욕을 갖게 하고 뭐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 죄 짓는 일, 뭔가 이 죄악된 일을 생각할 때는 생기가 돌고 힘이 나고 흥미도 있고, 근데 착한 일, 그건 의무적이고 그건 좀 지루하고 그건 부담스럽고, 그런데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내가 날 위해 할 일, 이기적일지라도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일, 그런 일은 좀 열심을 내기가 쉽고, 그러나 이타적인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런 일은 매우 힘들고, 내가 나를 위해 1억을 버는 일은 되게 기쁜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1억을 봉사해야 되는 일, 그건 되게 힘들고,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던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괴롭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자유를 없애버린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근데 죄악된 것일수록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옛 생명이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한 새 생명은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생명이요, 생명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11절에 이와 같이란 말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면, 이와 같이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났을 때 생명을 얻은 자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은 뭐 누가 설명해 주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할 때 그 사실이 행복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만 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내게 영광되고, 내가 돈을 벌더라도 돈을 쓸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할 때는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일로 재밌게 하루 놀고 왔지만 돌아왔을 때 허탄하고 허무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고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은사를 드리고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명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5년, 10년 뒤에 날 봤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인인 거예요. 야, 구원받고 나서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성경 말씀도 알고 5년 전에 비해서 내가 영적 체험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이게 죄인인가? 라고 내 자신의 실망하는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한번 예수님 믿기 이전에 5년 전에 내가 어울렸던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죄에 대해 도모하는 그것들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즐겨지지 않고 과거에는 그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과거에는 그런 일을 하면서 쉬었는데 도무지 그런 일이 바늘방석이고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나를 봤을 때 여전히 죄인이어서 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여전히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이토록 죄인인가 싶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에 내가 친했던 친구들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 전보다 더 많이 죽은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런 게 없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죄가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너무 죄가 좋고 그렇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영적 특성이 전무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자체를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라고 말한 이후에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죽은 자는 이 명령을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산 자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이대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몸의 사악한 욕구, 이것이 죄악된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이 있고,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고, 우리에게 소유욕이 있고, 우리에게 자아실현 욕구가 있고,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내게 은사 주신 것을 우리가 발휘하려고 하고, 그 욕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행복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통로입니다. 근데 이 몸의 욕구가 사욕이 되어질 때에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사탄이 나타나서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또 죄를 짓는 또 다른 별개의 통로가 있는 게 아니고 통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욕망, 욕구라고 하는 그 통로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통로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의 소유욕과 우리의 자아실현 욕구와 우리의 모든 욕구들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그때 내 손과 발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그 몸이 탐욕의 도구가 되고 이 음욕의 도구가 되어지면 내 몸이란 통로가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아라. 만약에 내 몸이 그러한 사욕에 그런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내 손은 불의의 무기가 될 겁니다. 불의의 무기란 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내 손과 발이 탐욕에 쪄들인 손과 발이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죽일까요? 우리가 이 죄악된
통로로 살아갈 때에는 내 손과 발이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고 정의를 가로막는 이 불법을 세우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한자로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라. 헌신. 기독교의 헌신의 개념은 단순히 교회 일 많이 하고 교회 안에 갇혀 살고 1년 365일 일주일 7일을 교회 일만 생각하는 그것이 헌신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매몰된 세상하고 담쌓고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한다 했을 때 우리 몸을 어디로 드릴 것인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욕망과 우리의 욕구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때 오히려 불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과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케 하신 것인가?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종교는 구원을 가난으로부터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란 단순히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 용서 받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궤변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번 주간 살아갈 때에 가정과 직장에서 내 손과 발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요 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사하신 정도가 아니며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내면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맑게 아름답게 순전하게 새롭게 하시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 맡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손과 발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무고한 자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주의 공평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의의 삶,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